사랑하는 여러분, 참 시애틀 아름답죠? 산과 숲과 사방이 물과 항구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항구에 나와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띄어보낸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선을 띄어보낸 사람은 이번에는 어떤 고기를 많이 잡아올까? 무역선을 띄어보낸 사람은 어느 나라의 진지한 상품을 얼마나 가져올까? 여객선을 출항시킨 사람은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타고 있을까? 이렇게 각각 큰 기대의 감 속에서 자기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를 띄어보낸 사람이 자기 배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배를 출항시킨 적도 없는 사람이 날마다 나와서 항구에 나와서 자기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는 비정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되돌아오는 것은 떠났던 배요, 출항시키지 않은 데는 절대로 기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띄어보낸 적이 없는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 인생의 부둣가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여러분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면의 진리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상반절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이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일의 영을 가지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시작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구절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뿌리지도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헬라어의 뜻은 경멸하다, 또 콧방귀를 낀다라는 뜻입니다.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려는, 심은 대로 거두르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경멸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 거두기를 원하고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정말 뿌리고 심었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뿌린 적도 심은 적도 없는 것을 거두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경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출항시킨 적도 없는 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 하림없이 부둣가를 배하고 있는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이렇듯 애절한 심정으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본문 24절은 다음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작은 씨앗, 밀알, 그 죽음으로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밀알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하나의 밀알이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참된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밀알처럼 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조금도 죽으려 하지 않으며 참된 열매만 거두려고 애쓰느라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도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본문 25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에 잃어버린다는 동사는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지지 않는 미라는 절대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미랄 그 미랄 그 자체에 집착하는 많은 미랄은 실은 자기 자신을 상실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열매를 거듭날 자신의 참 모습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기에 하나님의 미랄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자기 생명의 가치를 영원히 보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착함으로 여러분 참된 자아를 파괴하고 또 파멸시키고 있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야 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덧없이 자신을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참되고 영원한 영광은 스스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 속에서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속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참 자체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화려한 왕궁의 침실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외양간에서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아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외양간 밥통이라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역겨운 곳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출생기로 그 비천한 곳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도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이신 결과입니다. 그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 외양간은 스스로 죽어지는 미랄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 결코 더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양간이야말로 눈부신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빛의 모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답게 세상에서 제일 농대한 왕궁 속에서 거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갈릴리에서 기거하셨어요. 의식주의 모든 것이 우세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분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으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그 높고 지체높은 자들이 그분의 외모를 보고 끝내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 생명에 집착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 당신을 자신의 생명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셨던 그 갈릴리는 여러분 구세주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 보시면 안 되나요? 발을 많이 분다. 오시는 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전자는 그 영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구하며 쓰리로다. 일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로 땅과 빨리 땅으로 멸시를 삼게 하셨다. 후에는 형제들과 양쪽선 지방의 갈릴리와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행하던 선빛을 보고 사망의 근원의 땅에 거하던 자의 빛이 비치도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 전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갈릴리는 큰빛, 눈부신 광채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전에 갈릴리 사람들은 멸시 속에서 살았더니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후 갈릴리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출신의 몇몇 어부 누구죠?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영화롭게 새롭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에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나가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가리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어지는 미랄이 되기만 하면 자기 생명에 집착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영원한 영광으로 기결될 것임을 주님은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형태된 십자가는 구원의 표징이 되어 영원한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무시한 사형의 형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사지의 못을 박아 그것을 매달아 피와 물이 다 흘리고 그 후에 죽게 만드는 그 형태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거예요. 결코 여러분 여성들이 목걸이를 달고 다닐 상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끔찍한 형틀이 무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예배당의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집착하시 아니하시고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심으로 그 결과로 진리의 영광이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 십자가 위에 더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그곳은 이전에 어떤 곳인지 상관없이 모두 주님의 영광 속에서 그 의미가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겹기 짝이 없던 짐승의 외양간이 주님의 인의 영광의 모태로 새로워졌습니다. 비천한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수치의 갈릴리가 영광의 땅으로 영광롭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형태인 십자가에 주님께서 매달리심으로 여러분 그 잔인한 십자가가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표정이 되는 영광을 입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본문 26절을 통해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어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승리를 믿는 자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일일이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결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크리스찬이란 성도란 어떤 사람이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의해 주셨으니 크리스찬이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는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사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았던 그 골고다에서 주님과 더불어 집착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지 않는 것을 거두려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 뿌리지 아니한 열매를 얻고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자, 출항시키지 않은 데를 고대하느라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끼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정의를 심은 뒤에 정의의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은 곳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자비의 열매를 베푸는 사람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 정직의 씨앗을 뿌린 뒤 정직한 사회가 되기를 고대하는 사람, 진리를 위해 스스로 죽어짐으로 진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허망한 육체의 소욕을 미워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곧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자를 존귀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는 자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계신 거기에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는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허망한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과 진실과 정의와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외양간처럼 추할지라도 주님께서 새로운 영광의 세상의 모태로 일궈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처럼 부실한 세상일지라도 영원한 영광으로 거듭해 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여 흉터진 십자가처럼 끔찍한 세상일지라도 구원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영원한 사회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띄우지 않는 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이기주의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스스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